의외로 많은 신자들, 그 신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목회자 또 신학자들까지도 왜 마귀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마귀가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영안을 뜨고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마귀가 완전히 발악하는 곳은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현장에 서면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냥 나가서 내가 현장에 서서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정도의 복음이면 마귀의 활동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죄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가지고 현장에 서면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다르고 메시지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자 해서 나가서 찬양 전도 한번 하고, 뭐 나가서 띠두르고 구호 전도 한번 하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마귀 활동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전도는 그냥 큰 거리에 어기 나가서 외치는 정도 수준이지, 저 무속인들, 저 병든 자들, 저 완전히 재앙지대, 그런 데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요. 괜히 자기 정체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모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위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 딱 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 흑암 권세 속에 있는 현장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진짜 하면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마귀는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답을 가진 사람이 오직 예수 이거 붙잡고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으면 바로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수준의 얘기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는 시비입니다. 아니 저 예수가 이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겠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강도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를, 그 집안에서 강한 자를 제압해내지 않고서야, 강도가 훔치러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물건을 늑탈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죽 못 알아들으면 그 정도까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흑암 권세가 이 강하게 지금 한 영혼을, 한 집안을, 한 지역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아느냐.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활동을 모르면 우리는 뭘로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신자들이 자꾸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어떤 나의 행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행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백날에도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마귀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감동은 받고 칭송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전도자인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라.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 영혼이 불쌍하고 가슴 아파서 울고,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아예 그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무장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제요? 내가 복음 들고 들어갈 때. 정말로 저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영적 싸움 진짜 하려고 하면 내가 무장해서 힘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주를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하구나, 그러면 같이 비천해져요. 내가 풍부하구나, 그러면 같이 또 올라갑니다. 낙심과 교만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힘 빠지고 배부르면 늘어지고,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힘의 진짜 근원과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힘이 아닌 거죠.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 이런 육신적인 것, 세상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넘어설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 내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 정말로 너희에게 문제 있냐, 염려할 거 있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마귀는 우리가 염려할 때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불신하고 있을 때 삼킬차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 뭐냐? 화내는 겁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우리가 염려할 때도 당연히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삼키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막 분을 낼 때, 그때 이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마귀가 또 틈을 타서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있으면 강한 줄 알죠. 염려하고 있으면 약한 줄 알죠. 아닙니다.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그리스도 놓치기를 바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축복을 놓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큰 차, 튼튼한 차를 탑니까? 가능하다면요, 왜 안전하고 힘 있는 거 타려고 그럽니까? 사고가 나도요, 그 차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구하노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그걸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힘이 되지도 않는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대부분이 뭐지요? 완전히 영적 세계, 특히 우리의 대적 마귀, 거기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보면 무슨 기록이 있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기 옛뱀이 왜 나와 있지요? 그 옛뱀이 곧 큰 용인데 그게 마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입니다. 그 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현장의 불신자는 100%입니다. 100%. 100%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섬기고 있거든요. 그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걸 우상으로 섬기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에베소서 2장 1절이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성경 구조 혹시 아니? 다행히 얘가 알더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친구가요, 옷을 벗어놓으면 꼭 허물 벗어놓고 바지 싹 벗어놓고 몸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간 자리는 그냥 옷이 그대로 벗어져 있어요. 지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세마포 싹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이다 그랬습니다. 얘 보고. 자, 그래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요, 그 세상 풍조라는 게 뭐 단순히 날짜 보고 뭐 동서남북 방향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마귀의 관계 속에 전부 붙들려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문화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풍조입니다. 그 안에 가면 결국은 그 안에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제 세미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요, 두 가지가 마음에 담겼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고이면 복음이 썩는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현장, 복음이 정말로 능력인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그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확인하고 성도들을 확인시켜라.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 첫 번째가 제 마음속에요. 왜 들어왔냐면, 여러분, 복음이 정말 썩습니까? 무슨 고구마도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해서 썩을까요? 그 썩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복음도 고이면 썩는다. 어떻게 썩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 안에서 복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유대인 안에 갇혀버린 복음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복음이 유대인용 복음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할례 위에 복음이 임해야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딱 받으면요, 물론 처음에는 은혜가 되죠.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나. 그런데 그건 내가 아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면,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던 복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 복음은 단순히 귀신 정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시대에, 어떤 곳이든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의미가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면 신학자들 눈에는, 많은 목회자들 눈에는, 성도들의 눈에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그저 내가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냥 은혜 좀 받고 마는 복음이에요. 내 병 고쳐주는 복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 조금 받아서 경제적으로 좀 축복 누리고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복음. 이제 복음이 그런 복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썩은 거죠. 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 다른 복음의 자리에 또 이상한 것이 섞이죠. 율법이 섞이고, 유대인 사상이 섞이고, 유대인의 전통이 섞이고, 교회의 전통이 섞이고, 목회자의 사상이 섞이고, 교회의 성도들의 오랜 그 개인의 어떤 상처들이 섞이고,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 있던 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으로 섞이고, 이러다가 이제 희미한 복음. 희미한 복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이 나에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복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들고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넘어서서 이게 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이 나에게 왔구나. 이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를 향하여, 아니면 임금들을 향하여, 어떤 시대의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계속 확인하면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계속 감동이 오고 충격이 오고 계속해서 이 역사가요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묶여 있으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 제한시킵니까? 은사예요. 은사. 신비주의 운동으로 결국은 빠져버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이제 이런 은사 중심으로 묶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증인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닌데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했더니 한 나라가 복을 받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복음을 거절했는데 한 가문이요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일어섰는데
한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로 복음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일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은혜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현장에 서시면 됩니다. 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포럼해 보려고요. 강릉에 재앙지대 어디냐? 정말 강릉의 재앙지대가 어디냐? 여러분, 각 구역에서도요, 재앙지대 찾아서 리스트 뽑아보십시오. 정말로 재앙지대가 어디냐? 아니면 재앙 만난 내가 아는 집이 어디냐? 내가 아는 재앙 만난 그 현장이 어디냐? 찾아서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 캠프에 집중적으로 그 현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무속인 현장 당연히 말할 것 없죠. 정말 우리가요, 그 현장들을 제대로 밟아볼 때, 아, 복음의 능력이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이 복음이 어느 날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요,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처음에 그때 복음 받았을 때는요, 3일을 울었거든요. 지금은 3일 못 웁니다. 찔끔 나오다 말아요. 3일 못 울어요, 절대. 그런데 3일 아니라 3달도 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서 문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거, 정말로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확인이 정말 되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동해에 가면 향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묵호역 쪽에서 그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바닷가 쪽으로 향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동네고 무속인도 많고 거기에 그 집창촌 비슷하게 또 되어져 있는 동네예요. 한 번은 제가 연결돼서 거기 다락방하러 들어갔는데, 야, 아버지 도둑놈, 어머니 도둑. 그러니까 애들이 포럼이 뭐냐면 3남매인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저 유치원 또래 아이예요. 얘네들이 하는 포럼이 그래요. 오빠가 저 가가지고 뭐 훔쳐가지고 왔는데, 그때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자기도 옆에서 하나 주워 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와가지고 오빠가 자기만 먹고 안 준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애들 포럼이 무슨 포럼이냐? 도둑 포럼. 남의 거 훔친 거. 그래 뭐 훔쳐온 거 있으면요,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집에 딱 들어서면요, 냄새가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요, 이 복음 가지고 이 집안 내가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눈을 떴으면 되는데, 가다가 하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 뒤로 안 갔거든요. 정말 그때 전문 사역자들 몇 사람만 같이 갔으면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뭐 그냥 여기서는 뭐 계속 자기들끼리 뭐 지지고 싸우고 뭐 계속 난리가 나고 뭐 서로 뭐 애들이 뭐, 그러니까 부모는요 또 완전히 막 영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도둑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게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감옥에 들어가기 애매한 좀도둑 있잖아요.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남의 거 사기도 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애매한 사기꾼. 돈을 빌려도 그걸로 막 고소하기 애매한 돈들 그렇게 빌리고, 애매하게 남의 거 막 이렇게 훔친 듯 안 훔친 듯, 손해를 준 듯 안 준 듯 막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더러운지. 정말 어제 그 장 목사 그 포럼을 듣는데 그 집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맞아, 그런 현장들이 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강릉에 그런 지역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방범대 세워가지고 정말 꾸준히 현장을 우리가 밟고 인도받아서 정말로 살리는 증거, 정말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보호자의 능력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확인하는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선교팀이 파송해서 들어간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하필이면 섬 이름도 바보야. 바보같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 박수 엘루마, 그 귀신 들린 그 거짓 선지자에게 쏘가가지고 바보같이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 현장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말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죠.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술사다.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 나타냅니까? 능력 나타내겠죠. 왜요? 총독을 사로잡을 정도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이순실 무속인 아닙니까? 그러니 뭐 한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도 당연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리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보낸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 총독이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일을 방해하는 일에 생을 거는 거죠. 바울팀이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려고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들으면 이 총독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절대로 그게 안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대적하는데 힘을 써서 대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모든 거짓 선지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전체가 거짓 선지자, 사두개인들 전체가 거짓 선지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 모두가 싹 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전체가 다 일어나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건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설 때 마귀는요 이걸 계속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는요 마귀는 능력을 못 씁니다. 전혀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박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외에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엘루마가 하는 짓이 뭐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그리고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가지고, 그리고 뭐의 원수라고요? 모든 의의 원수의 짓을 하고, 그리고는 바른 길,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사실이 아닌데요? 안 그렇습니까? 진실도 아닌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정말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주문진 정말 있거든요. 주문진의 그 소돌바위 그쪽만 가도요, 정말 그쪽 현장만 가도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주문진 현장도 만만치 않은 현장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아예 정해놓고 교회의 팀들을 꾸려서 계속 순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을 시간표 속에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그러라고 얼마나 이 마귀가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에게 좋은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 말고요, 내 생각 속에 묶여 있는 복음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 그대로,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이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기에 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 모든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이 복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이 사실을요, 나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요, 정말 악한 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 몇 절까지였죠? 그 말씀을 제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절에 오늘 제가 찾아놓은 본문 속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죄인 중에 스스로 생각할 때 괴수입니다. 왜 괴수냐?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잔당들 잡겠다고 쫓아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에게 이런 예수가 찾아오셔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긍휼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자기에게 와 있는 걸 보면서,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드러난 거 안 드러난 거 싹 다 일체 그걸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웬만하면 나보다 악하지 않을 것이니까, 웬만하면 나보다 그래도 덜 괴수일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말종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일에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폭행은 안 했고 비방도 안 했지만 예수 믿기 직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전과가 있지요. 뭐 교회 다니나,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는 그런 식의,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불신앙, 비방, 비난 우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그런 조상들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봐라, 대한민국이 증거다. 저 미국을 봐라, 미국이 증거다. 저 유럽을 봐라, 유럽이 증거다.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사의 복음의 흐름을 따라요. 이게요, 부흥되어지고 강국이 되어지는 역사들이요, 교회사 안에요, 세계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갑니다. 흥망성쇠가요, 진짜 복음의 흐름하고요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을 먼저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교회 앞에 뭐 모르는 차가 이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뒤쪽에 창문이요 다 열려 있어요. 비가 오는 걸 모르니까 창문을 열어놨겠죠. 아니면 창문이 열린 걸 모르고 갔는데 비가 오는데도 그냥 뒀겠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줬죠. 차 혹시 비가 오는데 창문 열린 거 아십니까? 했더니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하고 쫓아오더라고요. 이미 늦었죠. 잔뜩 비가 다 들어갔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쌍코피 터지고 뭐 팔다리 다 부러지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회를 해도요 늦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반드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 무능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 이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강한 줄 알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요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쪽이 강하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공격 태세를 갖추면 자기가 약한 줄 알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서론에서 잠깐 봤지요. 25절 45절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종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특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이 주신 복음, 특히 이 예수의 이름에 이 권세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많이 충만하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반드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져 나가는 그것이요, 보혜사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요 힘이 없으면요 그냥 뭐 당하는 거죠. 힘이 있으면요 아무리 저쪽에서 강한 주먹을 날려도 내가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솜주먹이 날아오는데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그냥 자빠져요. 뭐 그냥 뭐 가다가 자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요 정말 이거 계단 있는 거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계단 모양이 있어가지고 발을 잘못 짚으면 발목이 돌아가든지 발목이 부러지든지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아보니까 그걸 너무 자주 봐요. 우리 여기 임용식 장로님, 이순 권사님 픽업을 제가 자주 하니까 보거든요. 눈길 딱 오면 정말 눈설자 2개로 걷습니다. 설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요 눈 오면요 애들이 눈 위에서 이러고 다닙니까? 안 그렇죠. 뭐 자빠져도 뭐 코가 부러져도 뭐 그냥 바로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저 강아지 한 마리 뛰어가면요 그거 쫓아가 막 정신을 모르고 뭐 산인지 들인지도 모르고.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왜 나에게 이 짐이 무겁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왜 한계가 왔냐, 그거는 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염려, 왜 나를 짓누릅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온 거예요. 염려해서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 이전에 내가 힘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낙심합니까?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런 문제들 속에 빠져 있는 이유,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귀는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지면 못 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제로 쫓아내면 마귀는요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안 되겠구나, 백기를 들도록 만들어 버려야만 결국은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귀가 나를 보고 도망을 칠까 안 칠까, 마귀가 나를 봤을 때
도망을 칠까 안 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전부 은혜로 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전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 염려들, 정말 많은 인간관계, 정말 나에게 와 있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서는 것 그냥은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지 않고서는 안 되어지는 세상임을 정말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오니 주여,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흐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정말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환경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을 만큼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문 영혼들,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자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지혜와 지식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됨을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보고 확인하며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여 무릎을 꿇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힘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보여질 만큼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두려울 것 부러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정말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전도자의 삶, 제사장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